복된 주일, 부활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도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빈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마도 피라미드일 것입니다. 피라미드는 파라오의 무덤이죠. 지금부터 약 4,500년 전에 지어진 그런 무덤인데요. 도저히 어떻게 지었을까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세계 고대 이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규모가 어마어마하고요. 또 이제 하늘을 향한 이러한 삼각뿔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파라오가 저기를 타서 이제 타고 저 태양으로 향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어졌고 건축공학적으로도 저 모양이어야만 잘 지탱할 수가 있겠죠. 저기서 이제 오른쪽 사진에 우측 사진에 보시면 지금은 이제 피라미드로 올라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과거에 올라갈 때의 사진인데 사람의 이 크기를 생각을 했을 때 저 돌덩어리 하나하나가 얼마나 무거울지 평균적으로 약 한 2.5톤의 무게라고 하고요.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의 밑에 오른쪽에 사람 하얀색이 사람인데 높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높이가 아파트 50층 높이에요. 그리고 축구장의 7개의 크기에 그렇게 230만 개의 저 돌덩어리를 쌓아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무덤이에요. 근데 이제 또 엄청난 규모의 무덤이 있는데 진시황릉이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위로 쌓아 올렸는데 이 진시황릉은 지하 세계를 아예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직 다 발굴되지는 않았지만 전체가 약 여의도의 몇십 배는 될 것이다라고 하고요. 1974년에 농부가 가뭄에 우물을 파다가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일부입니다. 아주 극히 일부의 모습이 병마용과 병사들의 이제 흙으로 지은 그런 사람의 크기와 같은 그러한 군사들이 묻혀 있는데 발굴된 것만 8,000여 명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습이고 그리고 표정이 다 달라요. 그리고 다 매듭까지도 다 다르고 전해지는 어떤 다큐를 보니까 그 다르게 만들지 않았으면 심지어 사형을 처했을 정도로 그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많은 그러한 군사들 38년 동안 70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지금 만든 그러한 진시황릉입니다.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아 헤맬 정도로 영원한 삶에 대해서 굉장히 갈구했고 아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죽어서도 자신을 지켜줄 자신이 거할 지하 제국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을 지켜줄 이런 병마용들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았을 때 진짜 어떠한 영원한 삶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히 구했나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파라오의 무덤인 피라미드 진시황의 진시황릉 정말 놀랍고 불가사의하고 화려한 그러한 무덤이지만 그 무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그건 뭡니까?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죽음이라는 메시지를 오히려 그 큰 무덤, 오히려 그렇게 화려하게 쌓아 올린 그러한 무덤을 볼 때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육체적인 죽음을 우리는 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단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부활하겠지만은요, 우리 중에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 예담 특세 가운데 예수님의 그 죽음, 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묵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를 대신해서 달리시고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피 흘려주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을 하셨어요. 그래서 완부를 해주셨죠. 완전히 그 죗값을 치루어 주셨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달리신 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6시간 동안이나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에 이렇게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금요일에 예수님 죽으셨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인데 이제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다음 날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날 안식일 때는 뭐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더더군다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해가 오후 3시에 예수님 죽으셨고 해가 지기까지 한 3-4시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급하게 시신 수습을 해서 장사가 되었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자의 소유인 그 돌무덤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입구를 막는 그 돌이 그 돌무덤을 완전히 가로막았어요. 그러니까 만약 2000년 전에 SNS가 있다면 그 당시에 엄청난 검색어 또 엄청난 태그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이 많이 달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5일 전만 해도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까지를 흔들고 호산나라고 외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수군대기 시작을 했는데 예수라는 자가 죽었대. 예수라는 자는 끝났어. 라는 그러한 수군됨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 차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은 예수님의 역사는 죽음에서 과연 끝이 났는가? 무덤에서 끝이 났는가? 만약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이 났고 예수님의 무덤이 지금 존재한다면 예수님은 사람이죠. 위인일 뿐이죠.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헛것이죠. 그렇죠? 헛것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다라는 이 복음이 헛것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도 헛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증언하는 자들은 다 거짓말쟁이가 될 것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훌륭하신 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역사가 죽음에서 끝이 났다면, 예수님의 무덤이 지금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을 구하고 예수님을 찬양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에게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면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 피 흘려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 부활은 무엇인가 하면 부활은 이 죄의 결과가 죽음이죠. 그래서 부활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부활은 절기 때만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십자가와 부활은 분명히 같이 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활을 평소에도 묵상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흩어진 아편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이 참 많고 저도 정말 부활에 대한 책들과 또 말씀을 많이 보면서 정리를 하였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요. 그런데 오늘 부활절에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좀 시간 순서대로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또 미래와 현재의 부활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과거의 부활입니다. 과거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막연하게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산다고 해서 그것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즉흥적인 게 아니었어요. 고난당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서 죽음을 우연히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전서잖아요.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다 완성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일에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이어서 볼 텐데 베드로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을 증거하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는데 사도행전 2장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 시편 16편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은 시가서로서 그런 시와 어떠한 그 고백적인 내용들만 대부분 다 그런 내용이지만 이건 선지자적인 시로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그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음부의 자리에 멈추지 않고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부활을 이렇게 베드로가 증거했던 것이죠. 구약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몇 차례 동안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또 죽게 될 것이다, 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호산나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던 그 유대인들의 기대와 똑같은 기대를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어떠한 독립, 그리고 예수님이 한 자리 하시면 우리도 진짜 잘 좋은 자리 차지하겠다라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는데 예수님 고난당한다고 하시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 아까 읽은 마태복음 16장 21절 그 다음에 막 예수님 붙잡고서 절대 그런 일 있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할 때 사단 안에들로 물러가라.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셔야 했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도 미리 예언이 되었고요. 또 예수님 스스로도 또 심지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활을 언급함에 있어서 그 증인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면은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당시에는 법정에 증인을 2명만 세워도 충분했는데 바울은 이제 부활에 대한 증인을 정말 여러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는 게바, 베드로죠. 그 다음에 12제자, 또 6절에는 500여 형제, 또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또 모든 사도, 8절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으로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 그 사건은 성경에는 기록은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고, 또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 또 보게 된 거, 12제자에 물론 포함이 되지만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처음에 이제 예수님의 그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이제 주일이죠. 주일날에 이제 마리아와 갈릴리 여인들이 예수님께 그 향품을 다시 넣어드리기 위해서 시신 수습을 너무나도 급하게 했기 때문에 좀 보충하기 위해서 갔다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두려움에 막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가가지고 빈 무덤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빈 무덤을 보게 되고, 또 500여 형제, 또 모든 사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분명한 부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가 약 한 주후 53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시간이 얼마나 흐른 거예요? 한 20년 지났죠.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죠. 물론 죽은 자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그 증인들이 살아있는데,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이 증인들을 기록을 했을 때 만약에 그것이 거짓이라면 그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서 반박당했겠죠. 그리고 이 기록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 증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자들, 베드로,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이러한 자들을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이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굉장히 대표적이죠. 베드로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어때요? 부활 신앙을 갖게 되고, 이제는 예수님 죽지 않으셨다, 살아나셨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옥에 갇히든 어떻게 되든. 그래서 12제자, 나중에 가룟 유다가 죽고 마띠아를 뽑아서 12명을 채웠는데, 그 12제자 중에서 요한이 있죠.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서신서를 기록한 이 요한은 노안으로 죽었지만 나머지 제자들 11명의 제자는 다 순교당했어요. 다 참수당하거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거나, 그리고 칼로, 창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왜 그들이 그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부활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두렵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거짓 뉴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이제 도둑설입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시신을. 또 그 환상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너무 정말 그리우니까 막 환상을 보는 것처럼 정신없는 중에 본 것을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것이다. 아니면 기절설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심해서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억지고 말이 안 되는 일들이죠. 그래서 지금 과거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의 이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과연 우리와 어떠한 상관이 있는가? 미래의 부활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힘입어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힘입어서 우리도 미래에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의 첫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나무에 열매를 맺으면, 그 첫 열매를 맺으면 사과가 맺었어요. 그러면 이 나무가 사과나무구나, 앞으로 사과 열매를 맺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만약 나무에 포도가 열렸어요. 이 나무는 포도나무구나. 앞으로 그러면 이 첫 열매인 포도가 열렸으니까 앞으로도 포도가 열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 부활의 첫 열매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이제는 나도 그 첫 열매를 따라 나중에 미래에 부활하겠구나라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힘이며 우리는 미래에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제 부활하게 되는가? 우리는 언젠가는 아까 무덤을 보았지만 다 죽음에 거하게 되죠.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어디에 거하게 될까? 어디에 거하게 될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양편에 강도들이 달렸고 그 한 강도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럼 이 낙원은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재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그 낙원에 있을 거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었어요. 그럼 죽었으면 우리는 어디에 거하는가? 낙원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임시 처소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참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음부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미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확신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기록된 것을 근거로 우리는 믿습니다. 기록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추측하거나 이럴 수 없어요. 근데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으니 우리가 그 부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에 맡겨드리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나서는 여기에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임시 처소가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완전히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영화에서 보듯이 뭔가 생각이듯이 혼만 이렇게 떠다니는 게 천국이 아닙니다. 완전한 육체를 입고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을 가지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과거에 이런 말을 들은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화장을 해서는 안 된다. 다 태우면 어떻게 부활하겠느냐. 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부활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DNA를 다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정보를 다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할 때 완전히 새로운 그러한 몸으로 부활하게 하실 것이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아직 죽지 아니한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한 자는 호련히 또 새 몸으로 변화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랍고 이 우리의 육체의 부활과 천국에 대한 부분을 많은 때 이 말씀을 나누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부활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말할 때 이 우리의 미래에 있을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완전히 부활하게 되어 새하늘 새 땅에 거하게 될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겪던 눈물과 고통과 슬픔과 죽음은 더 이상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 천국이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미래에 우리가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힘입어 이제는 미래에 우리가 부활하게 될 텐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현재에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는 그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다시 올 거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러면 그 다시 오실 때 그 목적은 심판을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의인과 죄인으로 나누시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알고 있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이제는 우리의 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었어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전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계가 전부니까 우리는 정착민으로서 이 세상에서 내가 다 이룰 거 이루어야 되고 누릴 거 다 누려야 되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세계관이 바뀌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게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11장은 믿음장이죠.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 믿음 때문에 목숨까지 내놓은 자들의 그 믿는 자들이 다 하면서 그 자들은 이 세상에서 외국인이라 얘기를 들었고 나그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 천국 본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그네의 정체성. 이 나그네는 디아스포라의 의미와도 있어요. 그래서 흩어진 화평교회 우리가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 천국을 향해서 언젠가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아버지께서 좀 오래전에 이제 심근경색으로 수천하셨는데 또 목회를 정말 어렵게 하셨어요. 진짜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버지는 지옥에다 닳고 다릴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셨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비교적 어린 나이에 장남으로서 상주로 장례를 치르면서 마음속에 공허함과 외로움과 허탈함이 많이 밀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를 섬기셨다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까지 많이 어려웠구나. 그리고 조문객이 많이 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참 그 교회를 섬기고 애쓰셨는데 이렇게 어떠한 마지막에 남는 게 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함께 사역을 했던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장례를 치루어 주셨는데 목사님들이 나누는 대화라든가 또 장례를 대하는 그런 태도나 모습이 제 마음속에 많은 실망감을 또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낙심이 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완전히 회개하게 하셨는데 여전히 제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뭔가 다 인정받아야 되고 다 성공해야 되고 뭔가 이 땅에서 이렇게 누리고 이름을 드러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나도 지금 바라보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생각하면 아버지는 잠시 잠깐 나그네의 삶을 살고 사명을 감당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나에게 그러한 소망이 결여되어 있구나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기도 하고 다시 한번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제 시선이 하늘을 향하지 않고 자꾸 땅을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부활주일 저 천국의 소망, 부활의 능력,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와 완전히 맞닿아 있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의 부활을 이루게 돼요. 언젠가 우리는 완전히 썩지 않는 온전한 육체를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동떨어진 어떠한 이야기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현재로 끌어와서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죽음보다 어려운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죽음은 고통과 슬픔과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에서 겪게 되는 많은 환난, 또 우리 성도님들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이렇게 연로하셔서 아픈 경우도 있고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러한 정말 고통과 안타까움, 슬픔을 느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슬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바라볼 때 우리가 못 이겨낼 문제는 없고 못 이겨낼 환난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요.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님의 역사는 죽음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없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일의 증인의 사명, 우리가 나그네로서 살아가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